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관계,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절기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케 한 여인 마리아는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인간 이상 숭배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절기에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화받을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가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은 거 보니까 예수님과 무슨 인척 관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습니다. 잔치집에는 예나 지금이나 포도주가 있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갑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하신 말씀이 여자여,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어머니의 그 포도주가 없으니 어떻게 해달라는 뜻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얼마 후에, 정확히 얼마인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고, 그러면 여기 4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관계가 나타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4절에 어머니여 이렇게 하고, 예, 어머니가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사실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살펴볼 것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호칭을 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 무슨 존귀하고 높은 사람, 어떤 귀부인들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보통 여자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보통 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그 여사, 뭐 김여사, 박여사, 나이 많으신 이제 부인들을 높여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도 안 돼요.
그냥 보통 여자여,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저 여자, 이 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실히 오늘 살펴보자고요. 자, 번거롭지만 차분하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 이는 어떤 여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당시에 가나안 본토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본토민 여자의 딸이 귀신이 들리고 여러 가지 병이 들려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타민족이지만은 예수님에게 나가면 자기 딸이 나을 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는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그냥 안 들은 척하고 자기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가 예수님, 예수님,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저렇게 저 여자가 애원을 하는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지금 23절에 그랬고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 소리를 듣고도 여자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 백성 위에 타민족들은 개 취급을 받는 그런 이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자녀들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은혜 베풀어 주러 왔지 개 취급받는 다른 민족에게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때에 이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셔서 이 딸을 온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랬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했는가? 어떤 귀부인들 높이 존대해가지고 여자여 그랬는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통 여자들에게 여자여 했는가?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냐?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인간 이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그럼 그 전에 11절 말씀을 보면은 18회 동안 귀신 들리고 병이 들어가지고 꼬부라져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자기 몸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병든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는데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해서 그 즉시로
이 여자가 18년 동안 병이 들어서 몸도 가누지 못하던 이 여자가 쾌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 여기는 지금 누굽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이제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또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있어가지고 구약 시대부터 전해져 온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고자 지금 하는 그런 여인인데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여자를 구원하시려고 대화를 하다가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16절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다른 뜻도 있는데 이 여자가 남편을 5이나 이미 거쳤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남편에게도 만족을 못하고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는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정확히 맞춘다 그 말이에요. 또 현재도 남편이라고 의지하고 살지만 참된 남편으로 섬기지를 않고 있는 자기를 꿰뚫어보고 말씀을 하시니까 선지자요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궁금해가지고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이 이방 여인은 아닌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이스라엘과 북쪽 수리아의 경계에 있어가지고 이 혼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조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좀 낮은 대접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그 여자를 과거에 남편 5이나 거치고 지금 6번째 사는 그 여자를 향하여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여기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장소는 여기서든 저기서든 이제는 장소에는 관계가 없다.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내가 하는 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에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여기는 또 어떤 사건입니까? 현장에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는 재판할 것 없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문화였는데 돌로 쳐 죽이려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 가늠한 여자, 불륜을 저지른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 사랑이 많다고 그러든지 잔인하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그랬고 또
그냥 놔줘라.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을 그냥 놔주라고 그랬다. 이거는 무법자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모세의 법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예수님이 여기서 또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는 다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보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용서해서 보내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19장 26절입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기서도 제대로 하려면은 뭐라고 그러죠?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을 지금 찾아본 대로 누구에게 사용했습니까? 가늠한 여인, 또 병들려서 18년 동안이나 고생하는 여인, 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또 가나안 딸, 자기 딸 귀신 들려서 살려달라고 개 취급받던 하던 그 여인.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할 때 이 여자여라는 칭호를 예수님이 사용했어야 됐겠습니까? 안 했어야 됐겠습니까? 예? 안 했어야죠. 예수님이 얼마나 예의 범절이 있으시고 모든 걸 잘 아시는 분인데 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가늠한 여인, 죄 많은 여인, 병든 딸을 둔 여인, 그런 여인들에게 사용했던 일반적인 칭호 여자여라고 하셨는가?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죽어가시는 마당에는 정말 어머니와 아들 관계라면은 어머님, 애절한 마음으로 어머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서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왜 여자여라고 했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난 분이지만 공식적으로는, 공적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요셉이가 자기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는 잉태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파혼을 해야겠다. 가만히 끊고자 파혼을 해야겠다. 그럴 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것이다. 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존재케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난주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1.1획도 다르지 않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유일무이하신 영원불변하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셔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자 다만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처럼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하실 때는 어머니랄지라도 다른 여자와 다름없는, 죄 많은 다른 여자들과 다름없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 한 여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하신 것이다.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인간 이상 높이고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앞에서는 죄 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한 여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은 술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술 좋아하니까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뭐냐? 지금 술이 모자라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그럼 이때 당시 그 물을 항아리에 채운 물은 뭐냐? 지금도 그렇고 미세먼지 황사가 이스라엘에 많았어요. 그 근동에 이 모래사막이 많고 또 광야가 있고 그래가지고는 바람이 불면은 오늘날처럼 뭐 아스팔트나 무슨 콘크리트 길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바람이 불면서 먼지가 막 흩날리고 사람에게 달려붙기 때문에 밖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손과 발을 씻는 거였어요. 근데 잔치집에 이제 결혼식 잔치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면서 손과 발을 씻으라고 허드렛물로 손 씻고 내버릴 물로 물 항아리를 여러 개 갖다 놓고 채워놨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 물도 다 썼다 그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허드렛물, 손 씻고 발 씻고 내버릴 허드렛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갖다 줘라. 그래서 연회장, 그 연회를 주관하는 최고장 우두머리에게 갖다 줘봐라. 그러니까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포도주 술을 맛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떤 집이든지 제일 처음에는 좋은 술 내놨다가 나중에 술 취하면 그냥 아무개나 이렇게 내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더 좋은 술이 나오냐? 그래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을 했다 그거예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느냐? 손 씻고 내버릴 허드렛물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더니 최고 가치가 나가는 극상품 포도주가 됐더라 그거예요. 허드렛물로 손 씻고 내버릴 것이 변화돼 가지고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가 됐더라 그거예요. 그럼 뭐냐? 그 숨은 뜻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 이럭저럭 살다가 별볼일수 살다가 버림받아야 할, 멸망받아야 할 인생들이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이렇게 최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술이 잡수고 싶어서 술 만든 것이 아니고 허들의 물로 손 씻고 내버릴 가치 없는 물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인생으로서 최고 가치가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된다. 이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 또 필요한 것, 온전치 못한 것, 그런 것이 변화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원만하고 가치 있고 복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인데, 그것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사역을,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마귀 종노릇하고 세상의 허랑방탕한 일에 휩싸여서 죄짓다가 결국은 멸망받을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인생으로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로서의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이었다 그겁니다. 물을 변화시켜서 최고의 가치가 나가는 극상품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이지만은 나한테 오면은 내가 이렇게 최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준다. 이것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는 자기를 육신적으로 낳아준 어머니라도 상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육신적인 어머니의 상관을 받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머니 참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버림받고 보잘것없는 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최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건 누구의 사역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사역이다 그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는 육신의 어머니가 상관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또 육신적 어머니의 상관을 받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똑같으신, 전지전능 완전무결 영원불변 유일무이하신 그런 분이신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지금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올 때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처음 보는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아셔요. 또 언제 어떻게 해서 그 잔치집을 풍성하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셔요. 그런데 때가 안 돼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기를.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뭘로 아느냐?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로 아는 게 아니고, 조금 알기는 아는데 술 떨어져도, 무엇이 떨어져도, 술이 아니라 뭐가 부족하도 떨어져도 그 부족하고 떨어진 일도 모르는 분, 또 어떤 일을 할 때 옆에서 누군가 가르쳐줘야 뭔가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분으로 생각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든 뭐가 부족하든 다 아시고, 또 언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때도 잘 아신다 그거예요. 제일 적절한 때. 그런데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라고 어머니 행세를 하면서 포도주가 없다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얼마든지 알아서 할 것인데 왜 내가 하는 일, 그리스도로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에 참견을 하려고 하고 상관을 하려고 합니까?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자 이제 때가 되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인들을 시켜서 그 허들의 물로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극산품 포도주가 돼가지고 그 잔치집을 풍요롭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가치 없는 인생이, 마귀 종로로 닫은 인생이, 지옥 멸망받은 인생이 변화가 돼서 가치 있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최고 인생,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나 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이단들에서는 이 마리아를 뭐라고 하느냐? 성모 마리아라고 합니다.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인데, 그런 보통 좀 거룩한 어머니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뭘로 섬기느냐 하면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천주교 교리서 찾아보면 다 나와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잉태되었다고 그래요. 원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가늠한 여자나 18년 동안 병든 여자나 자기 딸 귀신 들려서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 여자와 똑같이 여자여라고 부르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원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꾸밉니까? 2번으로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낳고 요셉과 부부 관계를 하지 않고 형제들을 안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 6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구원 역사를.
근데 고향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아버지 뭐 목사 가난한지 목사고 목수고 목수고 또 지구 어머니 마리아잖아. 지구 형제 야고보 요셉 뭐 시므이 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저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저러네. 그래가지고 배척을 했다 그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여기를 사촌이라고 그런다. 사촌. 근데 사촌이라고 어디가 있습니까? 또 마리아가 죄 없이 있다 갔다고 그러는데, 자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보면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33절 읽어보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면 여기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여기서도 나옵니다. 동생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어째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가? 지금 마가복음 3장 21절 읽어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아니 30살 될 때까지는 가만히 계셨는데 30살 되면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마리아랑 자기 형제들도 친족들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 30살 될 때까지는 그냥 형으로 잘 있더니 왜 느닷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래. 또 마리아도 과거에 자기가 잉태할 때 어떻게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마리아도 연약한 여자니까 자기 아들 미쳤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예? 내 아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걸 그거는 알지 못하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더라. 근데 붙들러 나오니 붙들었다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크레테사이라는 건데 죄인을 체포한다, 얽어맨다 이런 뜻이에요. 체포한다. 그러니까는 천주교에서나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살다가 자녀들도 낳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은 성모 마리아라는 그 설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작한 꾸며낸 것이다 그거예요. 성경 어디에가 그런 말씀이 있느냐 그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는 이 말씀 위에 이 예언의 말씀 위에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자꾸 말하면서 그걸 믿으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성탄절을 바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했다고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한 분은 예수님 한 번뿐이에요. 역시 성경에도 없는 말을 설을 조작해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마리아를 갖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을 낳은 거 보니까 곧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거는 인간적으로 사적인 관계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 그래서 마리아 아들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하늘나라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4절 말씀을 읽어보시자고요. 아이, 좀 큰 소리로 읽으셔요. 자, 이 전에 지금 읽어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콸콸콸콸 강물처럼 쏟아져서 200여만이 넘는 대부대가 흡족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갈라지게 해서 거기서 물을 나게 하신 배후에서 그렇게 하신 분은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셨다 그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면은 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 신약의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신 그때하고 연대가 어떻게 되는가? 1500년 전입니다. 15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는 예수님 태어난 때부터 몇 년 전이에요? 1500년 전. 1500년 전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흡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신 분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 그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 같지만 그는 본디 누구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에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반석을 쳐서 물을 흡족하게 먹이실 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흡족하게 먹이실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됩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느냐 그거예요.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작자 또 천주교 또 일부 이단에서는 마리아를 뭐라고 숭배한다고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숭배를 한다. 그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면 하나님보다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 이름을 빌어서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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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 마리아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데 자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중매 역할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다고요? 한 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번거롭지만 김성진 목사가 말하는 것이 자기가 지어내서 한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서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4절 읽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모 마리아 외에 그 어떤 이름이라도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를 이름을 빌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또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절에서 부처 형상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이나 다른 것이 뭐냐 그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가서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뭘 가지고 살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미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또 미신, 그 귀신이 있다는 걸 믿고 섬기는 거예요. 마호메트 교도들은 알라신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부처 불교인들은 부처를 믿고 섬기는 거예요. 다 같이 무언가를 믿고 산다 그겁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누구만 구원받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건 누구만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누구나 다 믿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거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린다. 무엇대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만.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내 죄는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돼서 이 세상을 살 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또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성경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성탄절이 즐겁고 기쁜 성탄절이 되고 복 있는 성탄절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